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뒷이야기. 예. 보통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라고 흔히 보통 부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탕자를 큰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버지도 주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비유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잘 읽지 않고 논하지 아니하는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뒷이야기. 집안에도 탕자가 있었어요. 큰아들이에요. 보통 집안에 탕자라고 하거든요. 둘째는 집 나간 탕자, 돌아온 탕자.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탕자였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고 원통하는, 또 동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탕자죠. 일종의 탕자죠.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한 큰 아들, 집안의 탕자 비유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이 맏아들, 큰아들의 모습이 아주 조금씩 숨겨져 있어요. 조금씩 숨겨져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렇게 풍성하게 안 주시지? 건물도 한 채 툭 주시고 아파트도 그냥 당첨되게 하고 우리 아들 대학도 좋은 대학도 들어가게 하고 아니 저 집사님은 대충 설렁설렁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지? 왜 나만 이러지? 하는 비교와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요거 맏아들과 같은 마음이 조금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섭섭한 마음, 비교의 감정이 드신다면 오늘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전적으로 있어요. 애야, 아들아, 딸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자니. 그리고 내 거가 다 너 거야. 할렐루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그 염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마. 내 거가 다 너 거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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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본문에 배경이 있어요. 15장을 시작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주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모여들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죄인과 세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했죠. 형편없는 자. 손가락질 당해서 감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왜요? 심령이 너무 가난했어요. 사회 경제적인 수준은 낮을지 몰라요. 비천할지 몰라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갔고요. 실제로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말씀도 나눴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아주 종교적 모범생들, 율법학자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종교적 모범생들이 또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있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시해하고 그리고 책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도 그러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또는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이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속으로 투덜거리기 시작하자 베푸신 비유가 바로 이 15장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 잃었다가 찾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탕자를 아무런 말 없이 꾸지람 없이 책함 없이 따짐 없이 받아주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상징은 뭐예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었지만 큰아들과 같은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걸 말씀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푸신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밭에서 일하다가요 돌아온 큰아들, 집에서 들리는 풍악소리, 잔치소리, 시끌시끌한 소리를 듣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한다는 소식을 종에게서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주인님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뻑적지근하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는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완강하게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집에 들어가자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이 큰아들의 마음이, 속마음이 폭발이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여러 동안, 수년 동안 아버지의 말을 한마디도 어김없이 내가 다 듣고 지켜 행했거늘, 아니,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하시지는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창녀들과 탕진해버린, 삼켜버린 이 아들, 조금 이제 비속을 하면 이 녀석,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 하잖아요. 이 아들, 이 녀석, 이 XX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줍니까? 자, 이게 큰아들의 속마음이었어요. 그 보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어떤 대상으로 삼고 있냐면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고용주로, 아버지의 말씀을 한마디도 어김없이 내가 일만 주구장창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소 한 마리도 안 줬습니다. 근데 고용주인데 어떤 고용주예요? 착취한 고용주, 인색한 고용주. 웬만하면 사장님도요, 수고했다고 회식도 이렇게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또 어떤 큰일 당하면 가서 회식도 해라. 그런데 염소 한 마리도 회식해라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태도예요. 아주 일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가 아니라 노예로서,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툭 튀어난 거예요. 이 말이. 그렇지만 아버지를 보세요. 이 분노하는 큰아들에게 다가가서 달랩니다. 애야, 아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래, 내 것이 다 내 건데. 너 동생 봐라. 너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동생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아버지는 큰아들의 조건 없는 헌신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주셨음을 깨달아 준 거예요. 내 거가 다 너 것이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유산 분배해달라고. 정말 이 둘째 아들은 불효한 거예요. 보통 유산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갈 무렵에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성성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을 미리 분배해 주세요. 그 유산 가지고 내가 해외 가가지고 사업도 하고 내 꿈, 내 미래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했으니 그냥 빈몸으로
자네도 할 말이 없는 둘째 아들에게 그러냐 하고는 유산분배를 미리 해준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한테 유산분배 해줬다면 큰아들에게 이미 유산분배가 된 거죠? 이미 법적으로는 큰아들 거예요, 실은. 그러나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허용은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법적으로는 큰아들 거지만 처분할 수 있는 허용은 아직 권한 허용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 한 마리, 아버지 나 이거 염소 한 마리 가져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그거 너 못 가져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자기 큰아들의 재산인데 아버지 나 이거 소 한 마리 가져가요 해도 그러냐? 너 알아서 잘 써라. 이러하실 아버지잖아요. 왜요? 아니 둘째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그러냐 하고 재산을 뚝 떼어주신 아버지인데 그 사랑하고 그 넉넉한 아버지인데 염소 한 마리 달라고 송아지 한 마리 달라고 해서 그거 못 줘. 더구나 유산은 큰아들 건데 법적으로. 근데 큰아들은 그러한 아버지를 신뢰하는 결핍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이 인색한 고용주처럼 나에게 안 줘 그래. 아니 자기에게 있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권세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 보지 않는 거죠. 고용주로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 사랑은 아끼지 않고 다 줘요.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큰아들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했지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고 왔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아버지와 아들 간의 마음의 벽이 생겼을까? 좀 추정해 보는 건요. 첫 번째는 이 아버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본 거예요. 거래의 관계. 주인과 종은 계약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깐깐한 주인으로 본 거예요. 아주 깐깐한 주인.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가 아니라 깐깐한 주인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종은 늘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큰아들도 아버지 눈치를 본 거예요. 아, 이것 했다가 아버지가 화내시면 어떡하지? 저 말 했다가 아버지가 화내시면 어떡하지? 좋은 아버지, 좋은 아빠를 두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어. 그래도 여러분 아버지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세요. 더 좋은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왜 너는 이것저것 나에게 달라고만 해?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또 우리 아버지들을 살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겨웠을까 싶은 생각을 이제 나이가 들면 이해가 돼. 하지만 아버지의 속마음은 자녀들에게 마음껏 베풀어주고 다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속마음만 우리가 갖자고요. 겉으로 내가 자라면서 여러분이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 내가 겪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설령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지 못했을지라도 속마음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 왜 나에게 많이 또 달라 그러냐, 왜 또 달라 그러냐 그러지 않으셔요. 근데 지금 맏아들, 큰 아들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벽이 생긴 겁니다. 나를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고 요구하고 빌바를 알지 못하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로서 권리를 당당하게 요청하지 못하고 왜 나를 안 챙겨주시지 하는 섭섭한 마음이 커져감으로 벽이 생긴 거다.
세 번째는 자격을 스스로 입증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 해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앞에서 완벽하게 자격을 갖추려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완전히 자격 갖추지 않아도 돼요. 그 아버지 앞에서 완벽하게 자격을 갖추려고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자격을 갖추어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까? 너는 이런 자격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고 이런 자격이 떨어지면 내가 사랑 안 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잘못을 하고 오류를 해도 내 자식이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아니, 더 아픈 손가락에 마음이 간다고. 좀 모자라고 좀 힘겨우면 더 많이 사랑이 가. 막둥이에게 더 많이 사랑이 가는 이유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왜 엄마 아버지 많이 못 보잖아. 늦게 태어나가지고. 찬송가에도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 보세요.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하늘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아이고 저 녀석 너무 약해. 너무 연약해. 의지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더 사랑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자격을 스스로 입증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놓쳤어요.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사랑함으로 주는 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 노력만으로 염소를 얻어내려고 했죠. 이미 아버지가 값없이 열어두신 마국간을 열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복도 거래관계 아니에요. 거래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래는 뭡니까? 등가원칙이에요. 네. 가령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거래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요. 내가 10,000원 헌금했으면 10,000원어치의 은혜와 복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면 10,000원어치예요. 10만원어치예요.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힘겨워하고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아까우고 힘겨워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계산해서 보면 드린 것보다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제가 잘 사용하는 비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시장에 할머니한테 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와 심부름을 보냈어요. 할머니, 콩나물 1,000원어치 줘요. 아이, 그러냐?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콩나물을 줘요, 그 할머니가. 이상하죠? 1,000원어치만 줘야 될 건데, 할머니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 녀석아, 가서 엄마한테 맛있게, 네? 반찬 해달라고 해. 보니까 그 할머니가 친할머니야.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 우리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헌금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거래관계가 아니에요. 은혜와 복은 거래관계 아니라니까. 훨씬 능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정말 세 발의 피 정도 될까요? 아니, 그것도 못 돼요.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그 복을 헤아려 보면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종종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큰아들처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요, 이만큼 11조도 하고요, 이만큼 봉사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주시지 않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고용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큰아들과 같은 종의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친밀함으로 당당히 구하고 누려야 합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아버지, 나 염소 한 마리 가져가야 하면, 알았어. 가서 잘 친구들하고
즐겁게 해. 염소 아니라 송아지를 요구해서도 알았어. 응?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지 못한 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너무 가련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너무 가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이 관계에서 보일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가련한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까?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고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치시고 나를 때리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뒤집어보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요. 그다 한없이 그래도 부족해. 줘도 드려도 부족하고 드려도 아쉬워. 줘도 아쉬워.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 그랬어요. 정말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양이나 염소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제한적인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풍성하고도 부요함, 이 영적 부요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염소는 우리의 통장에서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요. 염소 2마리, 3마리 될 수도 있고요. 통장이 빌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부요함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35가지 제가 찾아봤어요. 시간상 5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30가지는 한 요일에 5가지씩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도 그랬잖아요. 네가 나와 항상 함께 있어. 그리고 내 거가 다 내 것이로 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볼 건 5가지예요. 예.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이 큰아들과 같은 결핍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 없이 받아주심에 대한 안정감.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조건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받아주시는 안정감. 무조건 받아주심에서 오는 안정감. 자, 큰아들은 보세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너가 뭘 많이 가졌거나, 너가 어떤 것을 이루었거나, 너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너가 건강하거나, 너가 부자거나,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조건 없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안정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에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뭘 해도 어떤 조건을 따져.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조건이 따지질 않아요. 여러분,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쥐엄 열매, 이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엄 열매. 콩과에 보니까 나무는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인데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꼭 이 콩처럼 생겼어요. 그 쥐엄 열매라고 해요. 자, 쥐엄 열매로
연명하다가 내가 아버지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왔어요. 근데 그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반응. 이 녀석아,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 꼭 그런다고 했지. 틀림없지. 너 왜 그랬어? 한마디도 오늘 성경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아요. 그저 아무 말 없이 그의 목을 어긋맞고 상거가 거리가 먼데 그저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을 환영해요.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오는 데는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죠. 돈을 많이 벌어왔어? 너 아버지 이름을 냈어? 그 조건 따지지 않죠. 그냥 그저 아버지께 왔더니 아버지가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었죠. 돌탕, 돌아온 탕자, 약자 돌탕들이었어. 돌탕. 우리의 허물과 죄를 따진다면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지적질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겠어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고 더 연약함을 가졌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구나. 응? 그러니까 걱정 말고 두려워 말고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소유를 뛰어넘는 그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하는 이 존재 동행이에요. 존재 동행. 자, 큰아들의 관심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는 소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항상 함께 있지 않냐.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니신 소유, 선물에 있지 않아요. 그것도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동행의 기쁨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부요함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뭔 걱정이세요, 여러분? 근데 걱정이 되죠?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 믿음 다시 회복하려고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삶이에요. 어떤 아빠가 아이 둘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8살짜리, 5살짜리 아들 두 녀석을 가지고. 그 놀이공원 그 안에 이 마트가 있는데요. 장난감이 얼마나 멋진 장난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8살짜리가 평소에 가지고 싶은 아주 좋은 자동차, 요즘도 그런 장난감도 참 수십만 원 해요. 그걸 막 사달라고 했니 아빠가 사줬어요. 이 5살짜리는 관심이 막대 사탕에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이 자동차 사고 즐겁게 종종걸음으로, 둘째는 5살짜리는 막대 사탕 몇 개 쥐어주니 그거 하나 물고, 큰 녀석은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 앞에서 종종걸음으로 뛰어가고, 둘째는 막대 사탕 입에 물고 아빠 손 꼭 잡고 아빠 얼굴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걸어간다.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가게 안에 정전들이가 깜깜하잖아요.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앞서 갔던 큰아들이 막 아빠가 없으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라도 자기를 지켜줄 것 같지 않잖아. 근데 막동이 둘째는 아빠 손을 다 잡고 갔기 때문에 너무 안전해. 걱정할 것도 없어. 그가 두려워하자 아빠가 그 둘째를 다 안고 가요. 전혀 걱정 없어. 소유, 자동차든 막대사탕이든 염소든 아빠와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건요, 그 소유 그 이상의 놀라운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 할렐루야. 늘 성령님 충만. 늘 성령님 충만하고 늘 예수님 동행해야 돼. 그 은혜가, 그 부요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미 큰아들에게도 있었어요. 늘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벽이 생겨서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청년 세대 N4 세대라고 합니다. 예, 포기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집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네, 늘 결핍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라는 스펙과 소유의 잣대로 여러분의 가치를 결코 매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뭐 요즘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잖아요. 이 부모 세대와 자기들의 세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아요. 사회가 좀 더 또 국가와 정부가 그리고 사회가 좀 더 우리 청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박탈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부요함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스펙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 당장 내 손에 쥔 성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의 동행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당당한 영적 부요함이 있으니 그 부요함으로 취업도 돌파해 나가고 진로도 돌파해 나가고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모습 보면 더 많이 기도하는 청년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보여야 돼요. 그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 더 많이 내가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런 여러분이어야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부요함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통로가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면 충만한 기쁨,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16편 11절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종이 갖는 두려움을 쫓아버리는, 내쫓는 상속의 특권이 이 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자, 큰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도 아버지 안 주나, 언제 주나,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지? 와, 참 그렇게 부자요 부유한 사람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 이게 참 가련한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냥 당당하게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청구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어린 나이에 궁으로 들어가서 시종으로 일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특별히 왕의 서재를 이렇게 막 쓸고 닦고 먼지도 하고 그 다음에 책상도 정리하는 왕의 시종. 그 또래 왕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왕자. 이 시종은 자나깨나 이거 물건이 떨어져서 깨지면 어떡하나 삼가 조심. 그런데 이 왕자는 이 의자에서 저 의자로 뛰어다니고 책상 위에 올라가 다니고 마음대로 장난을 쳐요. 오늘 자는데 막 천둥, 번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이 시종은 잠을 잘 수 있어요?
혹시 문이 열어져서 비가 들이채지는 않는가, 어디 젖지는 않는가, 다시 가서 살펴봐요. 근데 왕자는 그 천둥 비바람에 아버지의 침실로 가서 아버지의 품에 쏙 들어가서 자요. 이 차이에요. 시종과 왕자, 상속자였죠. 자기가 그 나라, 그 아버지 책 물려받을 건데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지만 그렇게 종처럼, 큰아들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분이세요? 아니면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까? 이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상속자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다. 아멘. 결정적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내일의 두려움을 이기는 공급의 신뢰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이기는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내 거가 다 너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필요한 모든 것은 필요할 때 다 공급된다는 말이잖아요. 내 거가 다 너 거야. 너가 필요할 때 다 공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통장에 당장 염소 새끼가 가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 아낌없이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고가 우리 창고예요. 우리 창고. 내일을 일을 염려하지 않고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이 진정한 부요함이더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6장 25절부터는 제자들이 뭘 먹지? 뭘 입지? 옷. 팔레스타인은 옷이 주하고 같아요. 집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지, 뭘 입지 하는 의식주. 그걸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눈만 뜨면 내가 뭘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없는 열매를 그냥 훔쳐서 먹기도 했어요. 하루하루를 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탕자인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걸 믿지 못해서 그저 염소 한 마리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결핍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나 집안에 있는 탕자나 한없이 부여하신 아버지,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품속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구원해서 아들 삼으시려고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 아들도 주셨는데 어찌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그랬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구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염소 한 마리 주세요. 염소 한 마리 갖다 쓸게요.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래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 참된 부요함의 정점, 클라이막스예요. 진짜 가장 부요함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아버지 닮는 거죠. 할렐루야. 아버지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보는 앞에서는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예. 담배 피우는 아버지 모습 보면 아이들이 꼭 담배 피우는 모습도,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 다리 꼬고 앉아있는 모습, 말 그대로 따라서요. 예? 아빠 닮고 싶어가지고 그대로 말투도 따라서 하고 먹는 것도 그렇게 하고. 부요함은, 최고의 부요함은 아버지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는 둘째가 집 나갔을 때는 찢어지는 가슴 물 부여잡았죠. 근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무너무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린다면 우리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아파하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면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큰아들처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비수가 돼요. 그 원망함이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흘기고 시기하는 눈을 보면 내 눈이 벌써 고장납니다. 내가 허물진 말을 하면 내 혀가 고장이 나요. 이게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는 육체의 신체화 증상이라고 그래요. 신체화 증상. 내가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신체적으로 뭐예요? 두통이나 소화불량이나 피로감이나 그런 염증들을 유발한다고 이미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신체화 증상. 그런데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든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마음들은 이 신체화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배려의 마음, 이런 성령님의 성품을 가지면 그 성품이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해요. 할렐루야. 내가 더 편해져요. 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내가 풍성히 맺으면 내가 좋아진다니까. 내가 좋아져.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으면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집니다. 물질을 좀 많이 갖거나 적게 갖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은 사실 열린 결말이에요. 딱 결말을 맺어주지를 않았어요. 32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맞췄는지요? 32절.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들어가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정말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부요함을 이제 누리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열린 결말을 주셨을까요? 우리로 선택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이 큰 아들처럼 그 아버지 대하듯이 우리가 대할 수도 있었어요. 고용주로. 아주 그것도 인색한 고용주, 주인으로. 근데 실은 아버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이 말씀에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미 주어진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누리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거가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엄청난 선언을 믿고 풍성한 아버지의 잔치 자리로 들어가 그 부요함을 누리자. 선택의 몫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려고 오늘 열린 결말을 딱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큰아들이 행복하게 되는 조건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부요함을 누리는 거지요.
만약에 큰아들과 같은 우리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상속자의 특권을 주시면서 매일 공급하시고 또 아버지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전 교우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 안에서 이미 부요한 자로 당당하게 그 믿음 가지고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또 아주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부요함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세상은 이 영적인 부요함 주지 못해.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험하고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또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부요함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늘 항상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아멘. 다 따라서 봅시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